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마이크 켜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예배 시작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볼까요?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신나게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자,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영광 계신 주님께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우리의 왕 대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높이 계신 주님 큰 소리로 불러봐요. 높이 계신 주님 찬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왕 대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대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아멘.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는 친구 전사님 옆으로 와주세요.
자, 우리 이 찬양은요,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복음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또 발견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자, 얼마나 놀랐는지 계속 깜짝 놀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대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삼으셨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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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예수,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요? 오직 알아 알아 이제는 알아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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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놀랐지. 예수, 우리 큰 하트 그려볼까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 날 구원하셨어요.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난 깜짝 놀랐지. 주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몰라 몰라 그 사실 몰라 몰라. 예수,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요? 이유를 알아 알아 이제는 알아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셔. 어머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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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예전엔 몰라 몰라 그 사실 몰라 몰라. 예수님, 우리 한 바퀴 돌아요. 그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알아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셔. 어머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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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 우리 큰 하트 그려보세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인 그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진하시는 주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찬송가 앞부분 있잖아요.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후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렴 부분을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 그 후렴 부분 고백할 때 여러분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마와 나 처음이 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보냐게 인도해 주시니.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현영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그 비난에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어두워진 저희 눈을 밝히시고 말씀의 등불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말씀에 풍랑 앞에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풍랑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악함을 드러낼 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식과 품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 내가 더 예수와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자 되시는 유정훈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씀의 풍요로움과 기도의 참 능력을 누구보다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큰 통독을 준비하시고 매주 힘써주시는 전도사님에게 힘을 더하셔서 말씀의 감동이 저희에게도 그리고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그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걷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큰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체들을 통하여 직장이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인 귀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소중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긴 말씀만큼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고백. 자, 지난주에는 성도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국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배우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성대모사 하려고 하는데 하기도 전에 웃기네요. 자, 배우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한 대사가 있어요. 뭐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여러분 아시죠? 비슷하진 않습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왕이 될 인물인지를 묻는 그런 대사입니다. 여러분, 왕이 될 상이 따로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가 될 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도인지 아닌지를 얼굴로는 관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관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관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성도가 될 상입니까? 목사가 될 상입니까?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같이 안 생겼다입니다. 어디를 가도 목사같이 안 생겼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뭐 목사처럼 생긴 것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 성도인지 아닌지는 얼굴로 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무엇으로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관상이 아니라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입술의 고백이겠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삶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삶의 고백.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이 없는 믿음은, 삶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입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또한 진짜 믿는다면요, 삶으로 드러나게 돼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도는 어디를 가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삶의 고백을 통해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고백이 성도의 고백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도의 고백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이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해요. 다른 영역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더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요, 부모는 그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척하면 착이죠. 우당탕탕 소리만 들어도 부모는 다 압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그 장소에. 하지만 우당탕탕 소리만 들어도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의 눈빛만 봐도, 손짓 하나만 봐도 뭔 잘못을 했는지, 뭔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거짓말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한 것 있으면 다 말해봐. 그죠? 저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럼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거짓말 안 하고 다 말하면 정말 다 용서해 줄 거지?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빠,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용서는 무슨 용서야? 너 그 말을 진짜 믿은 거야? 너 진짜 순진하구나, 순수하구나. 됐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오늘은 좀 정신 제대로 차릴 때까지 좀 맞자.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부모라면,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반응하죠. 아들아, 딸아, 민우야, 은서야, 시연아, 건이야, 로이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아빠가 약속한 대로 다 용서해 줄게. 대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알겠지? 이리 와. 하고 푹 안아주죠. 그렇게 푹 안긴 아이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혼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긴장감을 다 내려놓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피엔딩이라고 해요. 해피엔딩.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이러한 해피엔딩을 원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책임감 있는 분이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되시고요, 의로우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 안 하고 다 말하면 정말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하지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약속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의 해피엔딩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이리 오거라 아들아 딸아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안겨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기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인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되고 용납되었기에 더 이상 자신의 죄인됨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 줄 모릅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해요.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 고백은요, 성도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 쉬울 것 같죠? 그냥 뭐 하면 되지 라고 생각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요, 제가 이 고백을 100번, 아니 그 자리에서 10번만 해보라고 시키면 한두 번 하다가요 5번 넘어가고 7번 넘어가고 9번쯤 되면 속에서 부글부글 할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새가족반 교육하는데 자기 애한테 죄인이라고 말했다고 저 찾아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절대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장 높은 벽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죄의 벽입니다. 죄의 벽을 넘어야, 죄의 벽을 넘어서야 벽 너머에 있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죄를 지독히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데 편법이 생겼어요. 뭐죠? 죄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이런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복음이라고 하죠? 반쪽 복음 아니고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가짜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생겨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해요. 교회당 안에는 다 모여 있어요. 신앙인, 기독교인이라는 탈은 쓰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탈은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관상은, 얼굴은 기독교인이지만 그 삶에 성도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십자가가 내 심령을 꿰뚫을까요? 그 십자가가 필요하겠냐고요? 그 예수가 필요하겠냐고요? 솔직히 필요 없죠.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에 모여서 뭐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을 한꺼풀 딱 벗겨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성공 축복, 축복, 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작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우쭐거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짧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진짜 알 수 있다고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진짜 알 수 있다고요. 뭘 알아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각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단어는 죄를 지었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마르타노라는 동사예요. 하마르타노. 그런데 이 동사가 부정과거 시제로 쓰입니다. 부정과거는요,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한 가지 행위. 다시 말해 바울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단 하나의 행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그 하나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지요.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도 시비합니다. 뭐라고 시비하냐면, 아니 고작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가지고 죄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편협하다, 하나님 속이 좁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이렇게 시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일 뿐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교만이 그 행위 이면에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반문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칩시다.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그건 아담이 지은 죄 아니에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습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책임을 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중에도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전반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말은요, 율법이 없었던 시대를 말해요. 율법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모세 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를 죄라고 규정할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죄라고 규범할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죽었대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다 죽었대요. 사망이 왕노릇하였기 때문에.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아니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에게,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면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사망을 이길 수 없다면 당신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당신의 삶 속에 왕노릇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지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힘겨운 고백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이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 죄 너머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 그런 의미에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번 거의 채워가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합니까?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어렵다는 죄의 벽을 넘어갑니다. 그 죄의 벽을 넘어서 이제 복음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자,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성도는 반드시 두 번째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자, 이 고백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 이 두 가지 고백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고백만 잘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꼭 말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손가락으로 팍 찍으면서 딱 찍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본문 14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라 이렇게 나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모형이란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파트라고 하는 실체를 보기 전에 뭐가 있어요? 모델하우스를 통해 그 아파트를 보게 되지요. 아파트라는 실체를 보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통해 미리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의 본보기를 통해 예수님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보시면 17절부터 19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반복하여, 왜 반복할까요? 이해하도록 계속 반복해요. 같은 의미를,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걸 꼭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반복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요, 제가 한마디로 한번 줄여봤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의 원리. 한 번 더요. 대표자의 원리. 조금 생소한 말인데요. 일단은 이 대표자의 원리라는 말을 염두하면서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대표자의 원리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말 자체가 생소하긴 한데요.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예를 들어보지요. 각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은 그 집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가정의 대표자인 가장의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컨대 가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라고 결정하면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사를 가야 해요. 왜 그렇죠? 대표자가 내린 결정은 곧 구성원 전체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예요. 자, 좀 더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를 예를 들어보죠. 모든 국가에는 국가에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국가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국가의 대표자인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컨대 국가 지도자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선포하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그 시간부로 자신의 의지나 동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건 국가 지도자의 결정이지 나의 결정이 아닌데요. 나와 이 전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자의 결정은 곧 모든 국가 구성원의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표자의 결정은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아까 살펴보았던 질문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곧 원죄에 대해서 이러한 반문을 제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어떤 맛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교만을 부린 것은 아담이지 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왜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죄는 아담이 저질렀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냐고요. 왜 자꾸 나한테 죄인 그렇게 말하냐고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수두룩 빽빽입니다. 아니, 우리 주변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 마음 안에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의문, 반문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걸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반문, 이 질문, 이 의문이 해소될까요?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대표자의 원리는요, 가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자의 원리는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자의 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표자의 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왜 우리가 죄인인가 설명했어요. 또한 더불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의 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음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염두하면서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대표자의 원리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죄인됨, 내가 왜 제가 죄인이 되었는가 마음에 새기시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가 마음에 새기시고, 17절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죄와 사망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책이 주장하는 의견이나 그냥 성경책이 말하는 그냥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사실이며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원죄는 존재해요. 그 원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실제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아담 한 사람의 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의 원리에 따라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의 불순종의 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 주셨으니, 그리고 그가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죄와 사망에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표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기까지 불순종한 옛사람 첫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표자는 바뀌었어요.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새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후반부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 자들 누구예요? 성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고백만큼은 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대표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성도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왕이 될 상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가 될 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도인지 아닌지는 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두 가지 고백을 멈추지 않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